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오늘 고난주간 오늘 넷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과 고난주간의 넷째 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막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수요일은 3일 밤이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3일 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넷째 날입니다. 내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주일날이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어제 이 화요일이 셋째 날이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수요일이 몇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저녁, 3일 밤 하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이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을 엄밀히 말하면 넷째 날이에요. 넷째. 그래서 오늘이 지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오늘 이 마리아가,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금요일 날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오늘이 수요일 날이 넷째 날인 줄 알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수요일 날이 넷째 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냐면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한 다음에 지금 오늘이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에서 사는 마리아가 참 놀랍게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7 귀신 들렸다는 막달라의 마리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역이 나오잖아요. 14장 3절 베다니, 베다니 지역.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로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오늘 고난주간에 공생애가 끝날 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옥합을 깨뜨렸다면 막달라 마리아나 베다니 마리아는 다 시집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 옥합에 향유를 모았고, 우리가 뭐 그 당시는 이게 돈에 뭐 어떤 의미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향유를 옥합에 모았고, 그 옥합에 이제 향유가 다 모아지면 그게 이제 결혼 지참금이 되는데, 오늘도 지금 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 향유의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3일에 6, 뭐 한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죠. 하루의 품삯을 20만 원으로 잡으면 뭐 또 1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요새 그냥 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하루의 품삯을 20만 원으로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3 곱하기 2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처럼 이 옥합이 깨져야지. 옥합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향유가 있고, 그 향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어떤 이렇게 아집, 우리의 어떤 에고, 이 겉사람이 우리 어떤 에고나 아집이나 이게 깨어져서 우리의 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저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보여. 왜? 내 이 겉사람이 감싸고 있어. 내 이 아집이 그걸 감싸고 있어. 내 이 고집이, 내 이 에고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아무리 오늘 이 옥합이 깨져야지 안에 있는 향유가 진동해서 예수님 몸에 발라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향기가 안 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냄새가 없고 예수님의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꽁꽁 감싸버리는, 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이 에고는 뭔지, 나의 이 자아는 뭔지, 나의 이 아집은 뭔지, 나의 이 고집은 뭔지를 진짜 이 고난주간에 돌아봐요. 안 그러면 내가 한평생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남들에게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몇 주 전에 설교가 원죄가 뭐냐?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아다. 나의 에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원죄다. 자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에고가 없는 사람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예수님을 모셔도 그 아집이, 그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옥합이 깨어지듯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걸 예수님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자아가, 나의 에고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꽁꽁 내 안에 가두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옥합이 딱 깨어져서 향유가 진동하듯이 정말 나의 자아가, 나의 에고가, 나의 아집이 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한 주 주제, 그게 뭡니까? 케노시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자기 비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이 고난주간을 보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아,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아, 예수님의 정말 사랑이 진동하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나 어떤 사람들이 4절이나 5절에 보면 향유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4절에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그러고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 가서 팔면 최하가 300달러. 이게 제일 못 받았을 때가 300달러. 정말 잘 받으면 그 이상도 팔 수 있는 돈의 가치, 계산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응? 정말 6절에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이 좋은 일 속에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베다니 마리아가 최고의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줘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계산의 가치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돈의 가치, 계산의 가치에 빠지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랑의 가치로 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지만 선교바자회 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막 김치를 담그고 사고를 끓이고 정말 돈의 가치로 따지면 이 계산해 보면 사실 원가 재료값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도 그래. 그냥 그거 돈 몇 푼이면 그냥 목사님 그거 그냥 헌금 거두세요. 그냥 헌금으로 그거 메꾸면 그렇게 우리들이 뭐 김치 담그면서 뭐 사고 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 갖고 오면서 고생할 필요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로, 계산의 가치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동원해서 시간도 허비하고 그렇게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간의 가치를, 그 돈의 가치를, 그 계산의 가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건 정말 오늘 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오늘 이 5절에 6절에 나와가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라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사랑의 가치, 사랑의 눈으로 못 보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의 가치, 계산의 가치로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 그렇게 그냥 헌금 바치는 그냥 돈 낭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를 못해. 그러나 그게 눈에 비치는 것이 전부냐. 우리는 주님 사랑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사랑의 가치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그게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계산의 가치예요. 그러나 주님께 쓰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우리의 헌금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이 쓰임받는 것이 세상에 어디서 이런 것보다 주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우리는 무슨 가치로 살고 있느냐? 정말 돈의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옥합이 깨트시지 그것이 깨져야 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 그래야지 교회 생활이 행복해. 신앙생활이 행복해. 오늘도 우리의 플로킹 전도가 행복해. 그러나 이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랑의 가치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요. 오늘 7절에 정말 항상 있는 것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리라. 그러면서 8절에 장례를 준비했다고. 때를 놓지 말아요. 지금 이 베다니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뭐 구제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를 놓치고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때가 있었어. 그때는 그걸 몰랐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했어. 그러다가 그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후에 주님이 나에게 좀 물질을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좀 사용할 것을. 그러나 지금은 그 때를 놓치고 다 잃어버렸어.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때가 있었어. 그때는 건강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러지 않았어. 근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운이 없어. 그래서 후회를 해. 내가 그때 좀 건강했을 때 블로킹 전도도 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오고 교회에서도 헌신 좀 할 것을. 항상 사람은 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가장 좋은 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좋은 때요. 지금도 이 때를 놓치고 진짜 시간이 몇 년 흐르고 또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할 때였는데 내 사는 것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주님을 돌아볼 생각 여유도 없이 살았네. 또 그런 시간이 몇 년 흐른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이건 애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앞에 닥치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오늘 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 왜?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죠. 이 때가 아니면 기억될 수가 없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에 우리의 정말 이 아지 고집 애고 이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신앙생활은 계산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칙으로 우리들이 헌신하고, 정말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아서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내 에고가, 내 아집이, 내 자아가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예수님이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 옥합이 깨어져야 안에 있는 향유가 진동하고 냄새가 나요.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의 가치, 계산의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이 사랑의 가치,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께 드려도, 내가 아무리 주님께 봉사해도 아깝지 않는 것, 오히려 더 아쉬운 것,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우리는 계산의 법칙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가장 좋은 일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연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좋은 시절, 좋은 때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